8월 2일 새벽 만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기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 대적하여 성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새벽 만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대목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말씀에서는요,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인물들로 세워져 있는지, 또한 어떠한 지도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의 일원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또한 지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대목이 그 공동체가 어떠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가, 어떠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를 또한 우리에게 유추하게 하는 대목이 되어집니다. 말씀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지도자들을 뜻하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말로 따지면 목회자들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어떠한 인물들이 그러한 지도자로 서 있는가? 바나바, 바울은 우리가 앞으로도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납득할 만하고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다른 인물들이 지도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은 어떻게 보면 피부색이 검은 흑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한 지역적으로 아프리카에 속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북아프리카 지역인 그 구레네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북아프리카가 그렇게 뭔가 지리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하면 뭔가 잘 못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지리적으로 아프리카 하면 빈곤하고 뭔가 조금 안 좋은 그러한 이미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북아프리카라는 지역이 물론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 비해서 조금 나은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그 역시도 아프리카 지역이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주는 그러한 빈곤함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그들은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주는 그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시대 때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인물로 대표되어지는 이름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 헤롯이라는 이름이 가진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이름이 되어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주는 그 위협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을 터인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로 그러한 인물의 가족인 이 마나엔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이질적인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또한 되돌아보게 하는 대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을 교회에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지역적인 이유, 어떠한 사회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다르다라고 해서 다른 공동체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디 지리적인 위치가, 사회적인 권위가, 뭔가에 부유하고 가난한 그러한 이유가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샌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러한 구별을, 그러한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차별과 그러한 선 긋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우리는 마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구별하고 나누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이 바나바 교회, 이 바나바가 있던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러한 차별과 그러한 구분이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지도자들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어떻습니까? 사울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가 어떻게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치에 앉게 되어지면요, 그들의 과거가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울도 바울도 분명히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세워지기에는 너무나 그 과거가 받아들이기 힘든 과거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붙잡아서 괴롭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거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 받게 되어지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과거가 어떠했던지 간에 그의 현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의 과거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러한 얼마나 많은 구별과 차별이 있습니까? 이러한 구별과 차별을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10월 달에는 우리가 항종직 선거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잣대를 하나하나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나의 인간적인 잣대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로서 현재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그가 가지는 재산이나 그가 가지는 사회적인 위치나 그가 가지는 지리적인 위치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일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하는,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들을 발견하고요. 그러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우리 호계 교회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하는 부분들이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서 주를 섬기어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러한 말씀을 그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응답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려고 하죠. 근데 과연 성령께서 무슨 일을 시키실지에 대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요, 내가 기도해서 성령의 응답하심을 받았으니까 그래,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보내자,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보내자, 이렇게 하고 끝이 나 버리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어떠한 일을 시킬지에 대해서는 응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 이 공동체는요, 성령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빨리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너무나 빨리 그 기도의 응답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대로 행해 나가는 것은 또 다른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요청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기도를 그만둬야 하냐고. 아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항상 기도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오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신나서 나아가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 감사함으로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으니까 그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깝깝함으로 여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걸음이 되어짐을 깨닫고 그 걸음으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선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 요한을 이제 수행원으로 두고 그와 함께 말씀을 전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구브로라 하는 곳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구브로에 가서 이제 또 살라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서기오 바울은 말씀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있었던 거짓 마술사죠. 그 거짓 마술사 엘루마라 하는 사람이 그들을, 그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서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방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갔던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엘루마를 향하여서 정말 격한 말로, 아니 너무나 돌직구로 그를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에게 얘기를 하냐면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말로 그를 정죄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정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왜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러한 말씀들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게 되는 모습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비판해야 하고 분명히 정죄해야 하는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이끌어주심을 방해하는 무리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정죄하는 모습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정죄하는 그 모습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앞세워서 정죄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필요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이러한 확실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정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분명한 그러한 정죄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엘루마는 맹인이 되어서 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한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게 되는 모습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분명한 부분들은요,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우리는 확실한 비판의 말을, 또한 정죄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러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또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정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엘루마가 심판을 받게 되고, 또한 그 엘루마의 심판받음을 통하여서 서기오 바울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모습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죄를 통하여서도 누군가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 엘루마도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좋은 말로 좋게 해결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입술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비판의 말을 쏟아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들로 인하여서 또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에 그 현장에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동행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무런 차별과 아무런 선을 긋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지닌 안디옥 교회를 바라봅니다. 또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호계교회의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0월 항종직 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 때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들 주님께 응답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그러한 응답대로 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러한 응답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나감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시며,
쉬지 않고 기도에 나아감으로 저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그러한 이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 저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해 나가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이들을 향해 분명한 비판의 말과 정죄의 말들로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또 다른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그 모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먼저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앞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을 잠잠히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